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참 만나면서 반갑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는데 그 LA 교회에 방문했을 때 만났던 우리 한우진 형제 아버님이 오늘 저희와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영희 아버님이신데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영경 자매 어머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본 얼굴도 반갑고요. 어제는 아까 웰컴 때겠지만 이곳에서 자녀 양육 세미나를 했습니다. 분당교회에 있는 이종현 그리고 문재윤 형님하고 형수님인데요. 부부가 오셔가지고 말씀 나누셨는데 큰애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고요. 둘째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둘째 아이는 세례를 받았고 또 원래 워낙에 유명하셨던 분들이 6번 유산하신 다음에 아이를 낳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참 워낙에 또 유명하신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무엇보다 자기가 어떻게 실수했었는지 어떻게 또 잘못 가르쳤었는지에 대해서 나눠주고 좀 성숙하게 예전에는 자녀 양육하면은 굉장히 열정이나 이런 걸 많이 강조했는데 요즘에는 그보다는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잘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만나게 되면은 많이 감사함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사우스 웨스트 리전 목사들 모임의 주제가 유산이라고 했는데 설교 제목을 유산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유산이 아니었고요. 오늘 유산으로 하겠습니다. 유산. 레가시.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뭐 안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오늘 유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날씨를 허락하시고 또 이런 날을 허락하시고 이런 시간을 허락하셔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심기길 바랍니다. 정말 사탄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딱딱한 길가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좀 많은 고민으로 인해서 가시덤불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또 돌짝밭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과 그 돌들을 다 걷어내고 가장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염려와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또 영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길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유산이란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유산, 재물, 유산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겁니까? 땅, 유산, 재산. 혹시 유산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유산을, 두 분 계시군요. 재용이 손 들다 많은 거지? 아니에요? 유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우스 웨스트 리전에 있는 목사들 모임에서 메인 주제가 유산이었습니다. 유산. 남겨놓은 어떤 산물인데 유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남겨진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남겨놓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조건은 우리에게 무조건 성립이 돼요. 그죠? 언젠가 죽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남겨놓는 게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름. 뭘 남기고 싶습니까? 남기고 싶은 거. 나는 죽었을 때 정말 남아있는 내가 이걸 남겼으면 좋겠다. 남기고 싶은 거 어떤 게 있으세요? 남기고 싶은 거. 사람? 또 뭘 남기고 싶습니까? 절대로 돈이란 얘기는 안 나오는군요. 뭔가 남기는 게 중요한가요?
남기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여러분 남기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정말 남기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남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기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게 있죠. 호랑이가 죽어서 사람은 죽어서 그렇죠. 아무개의 묘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네.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죠? 부를 쌓아서 또 명예를 쌓아서 자기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름을 남기고자 합니다. 근데 이름을 남기고 싶은데 부도 없고 명예도 없다. 그럼 어떻게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을 새기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다가 돌에다가 자기 이름 김여수라고 썼는데 김여수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하여튼간에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어로도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남기고자 합니다. 정말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할지 그리고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장 26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6절 요한복음 3장 26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건 세례 요한입니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자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높아지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정말 무엇을 남겨야 할지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남겨야 할까요?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남기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런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번에 목사들 모임에서 가장 저에게 인상적으로 남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업적, 명예, 재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What is your why? 당신의 why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LA교회 교사로 교사로 일을 하기도 했었고, 즉 NBA 농구 선수 출신이었던 한 목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What is your why? 너의 why가 뭐냐고. 너의 이유, 너의 왜가 뭐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와서 앉아 있습니까? 내일이면 직장에 갈 겁니다. 여러분은 내일 왜, 무슨 이유로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십니까? 아이들을 돌봅니다. 여러분은 왜, 무슨 이유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왜,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이유로 인해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특별히 형제자매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과연 무슨 이유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마가복음 1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뒤에 1장 14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오너라. 왜요? 이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 오너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애들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 좀 또 와라 해도 왜요? 왜 또 와야 되는지 몰라요. 나를 따라오너라. 왜냐면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why가 여기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왜요? Why? 무슨 이유로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서 있는 제자들에게 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이유였나요? 내가 너를 더 멋있는 남자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더 예쁜 아내가 되게 해주겠다. 정말 자식을 잘 기르는 부모가 되게 해주겠다. 전혀 없었어요. 똑같은 거였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요. 오늘날도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가 계산하게 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이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네가 계산할 게 뭔지 생각해보라고. 많은 계산을 합니다. 너는 정말 크리스찬 형제와 자매와 결혼할 수 있겠냐? 너는 예수님을 사람은 어디든지 가겠느냐? 저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저한테 그 질문까지 했어요. 지금 박조 장로님이 저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마지막에. 너는 북한에 가서 미션 할 수 있겠느냐? 주저함이 없이 아멘 했어요. 박조 장로님은 나는 추워서 힘들다. 제주도를 가련다 하셨어요. 이 말씀을 나누니까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많은 대가 계산했어요. 그죠? 다 대가 계산했잖아요. 그죠? 이 가운데 대가 계산 없이 그냥 따라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지금도 누군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꼭 대가를 가르칩니다. 네가 예수님의 그 why를 따르기 위해서, 그 이유를 따르기 위해서 어떤 걸 결정해야 할 것인지 많은 대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근데 대가를 계산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살아보니까 대가 계산한 것만큼 삶이 어렵나요? 대가 계산한 것보다 쉬운가요? 어려워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어려워요. 내가 대가 계산했는데 더 어려워요. 그러면서 삶이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그 why가 바뀝니다. 그 목적이 바뀝니다. 점점점 바뀌어요. 저는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형제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는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일산제자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네. 저 사랑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사람들 세례주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기쁩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많은 골들을 세워놓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신약 통독에 대한 이제 시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시상한다니까요. 뭐 상금이 얼마냐, 상품이 뭐냐, 막 푸짐하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게 목적이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쉽게 우리의 이유가
바뀝니다. 때로는요,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가니까 송이 좋더라.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는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송리더의 퀄리티는요, 랭킹 2위입니다. 1위는 아니고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가니까 찬양이 좋더라. 그 교회 가니까 부부관계 잘 도와준대. 그 교회 가니까 자녀 양육을 잘 도와준대. 야, 그 교회 가니까 건물이 그렇게 좋대.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그 교회 가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 그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좋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교회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유로 온지도 모르겠어요. 일요일날 왠지 안 가면 죄책감이 들고, 가긴 가야 될 것 같고, 빨리 가자니 뭔가 시킬지도 모르겠고, 맞춰가야 되는데 언제 맞춰갈까? 너무 늦게 들어가면 티나니까, 송할 때 들어갈까? 성찬하기 전에 들어갈까? 기도할 때 들어갈까? 많은 고민하면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들 Y가 바뀌었어요. 나는 분명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분이 원하면 내가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겠다. 결정으로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Y가 바뀝니다. LA 가서 지난번 나눴지만은 그곳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해외 나가 사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외 나가 살다 오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무선 형제나 윤정 자매나 한번 해외 나가서 살았던 사람들 물어보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들이요, 정말 열심히 살면서 저녁에 8시에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한 형제한테. 저보다 형이었거든요. 형, 뭐 하세요? 나 저녁에 약속 있어. 그래요? 무슨 약속인데? 성경 공부 있어. 어찌나 찔리던지. 아직도 그곳에 살면서 여러분 말이 됩니까? 40여 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10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들이 미션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오면은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한우준 형제 그 83세 되신 우리 한양의 아버님이 오셨는데도 계속 줄기차게 달라붙어가지고 결국에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답을 얻어내실 때까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이유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제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오늘도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목적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우리의 가정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고향시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서 불러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으로서 형제들, 특별히 형제들이요, 가장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가장이 내가 왜 가장이지? 내가 왜 남편이어야 되지? 왜 나는 왜 맨날 이런 것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탓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사람이 왜 꼭 남편이어야 되지? 왜 저 사람이 가정을 인도해야 되는 거지? 왜 나는 서포트만 해야 돼? 여러분, 자매들 가운데 공부할 때 힘든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형제가 인도해야 된다. 어떤 자매들 와서 따져요. 왜 형제가 인도해야 되냐고, 남자가 인도해야 되냐고. 너무나 남존 여비 사상이 다 숨겨있는 거 아니냐고. 제 아내도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왜 형제가 꼭 교회를 인도해야 되냐. 그러니까 도와주던 자매가 이런 말 했대요. 야, 인도해주니 얼마나 좋아. 할 말이 없잖아. 인도해주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
왜 그러는 거지? 왜 그러는 거지?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모르면은요, 많은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되면 탓하게 돼요. 탓하고요, 감사함이 없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순간, 더 이상 답은 없습니다. 더 이상 답은 없습니다. 제가 봤던 한 그 부부가 계신데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부부입니다. R과 글로리아 베어드, R 베어드, 글로리아 베어드 장로님 부부세요. 지금은 어느 교회 계시더라? 피닉스? 아니 어디 저쪽에 교회 계시는데 한국에도 한번 오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이 여자분이 글로리아 베어드 그 장로님 부인 되시는 분이 그 ICOC 그 한뉴스라고 디사이플스 데이 그 들어가면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제 레슨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레슨을 한 적이 있으셨어요. 들었어요. 8분 정도 되는데요. 듣는데 자기한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데서 하나님 선물 줄 때는요, 패키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참 좋은 것들만 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선물. 첫 번째가 뭘까요? 남편이죠. 그렇죠. R이 자기의 첫 번째 선물이라고. 다 들으면서 뭐 그래 수긍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은요, 자기한테 주었던 아들. 제가 말하는 건요, 과거예요. 주었던. 태어난 3일 만에 죽었대요. 근데 그 아이와의 시간이 정말 소중했고 그 아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눈이 남아요. 세 번째, 하루는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올해는 제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대요. 뭐냐면요, 암이요. 암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놀랬어요. 아니, 암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근데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대해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Y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상황들이 다 기쁨이고 감사함입니다. 한 형제를 나누고 싶어요. 정대훈 형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대훈 형제 여러분, 저 뒤에 파란 옷 입고 있는 형제인데요. 마라톤 좋아하는 형제고. 저 형제한테 제가 금요일날 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형제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저는 모르겠는데 궁금하고 좀 의아한데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큐티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직장이 힘들고 주일 예배 나오기 힘들고 주중 예배도 야근이 있어서 나오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직장이 바뀌게 해주시던가 저한테 좋은 직장을 주게 해주시던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대요. 그래서 우와 놀랍다, 어떻게 됐니? 하니까 지난주에 인사부장님이 부르시더니 일을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네가 회사에서 일을 뭐 6월달까지 빠르면 5월달까지 하고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답을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이 직장은 아니구나. 아니, 불과 지난해만 해도 직장 잃어가지고 힘들었던 형제인데, 다니는 직장은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이 형제가 몇 개월 사이에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아니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 저는요, 뭐가 회사에서 뭔가가 뭐 부서가 바뀌던가 아니면 다른 직장을 구했던가 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뭔데라고 물어봤는데 불러가지고 그만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Y를 잃어버리면은요, 모든 게 불만이에요. 모든 게 싫어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오히려 다른 Y만 붙어요. 왜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직장이 있습니까? 왜 이런 애가 있습니까? 왜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왜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맨날 따지기만 해요. 불평만 늘어나요. 근데 명확한 Y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런 이유에서 저한테 주셨군요.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나한테 주셨군요.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 모든 것이 다 좋은 거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요, 하나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게 정말 좋은 건가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라요, 정말 좋으신 분이고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한테 주시는 것들은요, 정말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을 주셔도요, 정말 좋은 아내고요, 정말 좋은 남편인 거예요. 아이들을 주셔도요,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아이를 주신 것도 정말 좋은 아이를 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주셔도요, 정말 좋은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Y를 알아야 돼요. 이 Y를 잃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교회의 정체성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남길 수 있을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아이가 주일학교 갔다 오면은요, 또 주중에 갔다 오면은 꼭 저희한테 그날 배웠던 거를 대부분 나눠요. 오늘 뭐 성화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 이걸 나눠줬어. 오늘 자혁 삼촌이 뭐 오늘 이걸 나눠줬어. 하나님 말씀을 나눠줬대요. 저는 그 말 듣는 게 정말 기뻐요. 애가 주일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세상에 있지. 글쎄 세상에 성공하려면 이걸 해야 된대. 뭐 그런 얘기 나누고 돈 벌려면 이걸 해야 된대. 이 직장이 좋대. 공부 잘하려면 이렇게 된대. 그런 거 가르치는 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많은 세미나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더 퀄리티 있고요, 더 잘 도와주는 게 많아요. 교회에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만 정체성을 가져가야 돼요.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있지 않고 다른 것이 더 크다면은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Y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 교회에 가야 되는지. 지난주에 한 부부랑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면은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며 갔대요. 틀린 거죠, Y가. 그 다음에 그래요. 그런 걸로 왔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건 다른 데 있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Y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바빌 전자한테 이야기했지만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봐도요, 막 동기부여되고요, 막 놀라워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어떤 이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가르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프로페셔널하게 동기부여 팍팍 하면서 막 그렇게 살게 만드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그 Y는,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사람들을 변한다는 걸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하자고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라고 세운 겁니다. 그 앞에 더군다나 더 강조해서 제자까지 붙였어. 일산만 특별하게.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Y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Y는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겐 제가 권하고 싶어요. 그 Y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Y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뭘 남길 것이요? 왜 그걸 남기고 싶은지. 내가 오늘 교제할 때, 오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고 왜 그렇게 대하고 싶은지. 내가 말씀을 따라 살기로 했는데 왜 살고자 하는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로서 제자로서의 목적은 무엇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한테 동기도 부여되지 않고요, 꿈도 사라지고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거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남겨지는 것은 하나님일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남기고 싶은 하나님이 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안 남겨도 돼요. 여기 벽에다가 뭐 이름 써가지고서 거기다 장우정 막 새겨가지고서 새겨놓는다고 이름이 남을까요? 저쪽 뒤에다가는, 저쪽 좋은 구석에다가는, 거기다가는 뭐 김상우 써가지고 한 다음에 막 액자 걸어놓는다고 남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 바닥에다가 신동일 해가지고 쓴다고 남을까요? 그것도 안 남을 거예요. 사람들이 밟고만 다닐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남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남아야 되고 하나님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걸 남기기 위해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Y는 무엇인가? 그 Y를 찾아서 또 Y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